대표라는 건 뭘까요? 선별되었다는 거죠. 선별. 아무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축구를 좀 잘 차거든요. 공을 잘 차요. 그런데 국가에서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아무리 잘 차도 우리 동네에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교육자 그 축구에서는 조금 찼는데 국가대표로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부름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요,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했든 원치 않든 한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국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월 달에 제가 국가로 부름받고 춘천 백이보를 갔는데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막 서치라이트가 오고 카메라가 오고 막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제가 그때는 청년부생. 와, 하나님이 내가 군대에 간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서치라이트를 하고 하는구나. 신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왔느냐? 박지성이가 입대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입대를 하니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박지성이가 군대를 입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입소했을 때 걱정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훈련을 잘 받을까? 이건 걱정했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면 뭘 먹을까? 혹시 총은 줄까? 아니, 총알은 줄까? 내가 나에게 군복은 줄까? 걱정했을까요? 걱정 안 했을까요?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다 준비했더라고요. 이상한 무늬의 옷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체육복도 준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냥 아침 먹게 하고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불러도 한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국가가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돈 100원도 안 썼어요. 다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 때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2장 오늘 13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부름의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영적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바닷가로 다시 가셨습니다. 바닷가로 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세리 세간에 있는 마태 알피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이 뭐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일어나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못 움직이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공중의 새도 죽지 않아요. 즉 오늘 우리가 영적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한다는 건 뭘까요? 감사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 이게 안 되네 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간증 제목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평생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은 좀 되네요. 그러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조건과 자격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도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지도자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은 세리에게, 지금 비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 천한 사람들하고 먹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저 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세상이 바라보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진 그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세리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잡수신다는 게 뭘까요?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함께 교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교통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해갖고 묶어가 결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포즈를 해서 받아서,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프로포즈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냐, 프로포즈를 했을 때 예스를 해야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냐,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안 따라온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어요. 따라왔기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지 레드의 신학학자의 하나님 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의 요약이 뭐냐, 믿음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말이 기도하면 되는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셨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해요. 왜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연약한 자에게 왔다. 나는 죄인에게 왔다. 나는 네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을 때 살아계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막혔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묻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부자들이 주님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이 천국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푸틴이 주님이 필요할까요? 김정은이가 주님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영어로 말하면 Jesus I need you,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망 있으십니까? 소망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러 왔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감정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우리 변집사님이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목사님 운전면허증을 이거 몇 번 떨어졌어요. 나이가 80이 넘으면요, 여러분 아직 80이 안 되신 분들은 모를 건데 그 넘으면 운전면허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인데 안 되면 운전을 못하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정 기도를, 여러분도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냥 문제가 생기면 작정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이게 안 되면 피할 길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하러 가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는데 그 미국 사람이, 이거 실제 간증이에요. 너 한국 사람이니까 2시에 와라. 2시에 너 운전하는데 문제 없냐? 너 프라블럼이냐? 2시에 와라. 2시에 왔는데 그 2시에 한국 분이 운전면허 그거 시험 치는 거 하고 페일된 걸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너 운전할 수 있으니까 미국 사람하고 얘기해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기나요? 저기 살아있어요. 저 간증이에요, 간증. 통화가 안 돼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오늘 듣고 너무 감동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염려가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어제 새벽부터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안 되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 잘 되던 컴퓨터도 안 되고 잘 되던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으면 뭐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반주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아멘. 하나님 이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문제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간증 제목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십니다. 국가도 부르면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몰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